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어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잠잠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신임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복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보았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둘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과 행함과 마음의 불순종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에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마음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인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과 온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불안과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는 전진만 있게 하옵시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육간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용서와 확신과 새 힘을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양무리를 지키사 진리와 사랑 안에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삶에 안정을 주옵소서.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길을 따르며 구원의 도를 증거하며 시종여일하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 구약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혹시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의탁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손과 발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성령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의 권력, 공권자에게 공권의 권력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이제 장려하며 악은 제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로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에게 그러한 사역의 은혜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이 자기의 정욕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역의 왕성함, 또 영적인 부흥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통로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막히게 되고, 또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통치권을 가진 그 위임자들을 통해 나타나야만 되는데 오히려 불의의 세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우리 터키라는 그 나라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7개 교회가 다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보게 되면 유럽으로 건너가기, 빌립보로 건너가기 이전에 선교의 모든 집중되는 사역지가 바로 이 터키에 있었고, 동로마 제국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왕성한 복음의 중심지로 터키의 지역이 사용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모슬렘 정권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이스탄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인 그 성소피아 그 교회가 이제 모슬렘의 모스크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이것이 모스크가 아니라 그 유네스코, 그 인류가 받아야 되는 그 교회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박물관으로 되게 되었죠. 그래서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이곳이 지난주에 그 극단적인 모슬렘의 그 사법부에 의해서 다시 모스크로 변환이 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유산까지도 현재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게 되는 기독교의 유산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터키에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점점 좀 좁아지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 터키뿐만 아니라 또 극단주의 모슬렘의 이러한 나라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복음의 왕성함과 사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강같이 흐르는 일들이 위정자를 통해 일어나야 되지만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유엔 산하 기구의 여러 가지 그 국가의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셜 저스티스, 그 사회에 있어서의 그 정의가 어느 나라가 잘 실현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수로 해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2018년도 그 발표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OECD 안에서 선진국 안에서도 굉장히 밑에 있는 27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의 표,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아이슬란드가 맨 위고 쭉 내려와서 한국도 매우 하위권인 25위이고 미국은 27위였는데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그 15위권 안에 있었다가 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27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빈부의 극단적인 그 격차가 극대화되고 인종 간의 갈등이 많이 있고, 오늘날 자유로운 그 인간에 있어서의 치안,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이렇게 하위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뉴스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셨지만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유튜버와 같은 곳에 사회의 악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극단주의 주장들이 무차별하게 나아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Stop Hate for Profit이라는 그러한 운동인데,
이 흑인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만 사람들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을 훼손하고 그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 국가적으로 어떤 나라의 한 그 대상들을 그 비난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유튜버나 페이스북에 그냥 그 필터가 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광고가 붙고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러한 운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보이콧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지난 2년 동안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유가 뭐냐? 국가에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그 뜻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공의와 자비를 너희가 잘 지탱하라 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세속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오늘날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그 국가 권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이때 매우 불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세상 가운데 윤리의 공감이나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그 동정이 상실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들은 믿는 자로서 오늘날 선한 양심 가운데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이것은 교회의 살을 통해 구약에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유다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 포옹한다, 임브레이싱 한다라는 뜻이죠. 즉 하박국이 처음으로 포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묵시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끌어안아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라는 뜻은 오라클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겁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경히 여겨서는 되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망했고, 유다의 왕이 당시에 어떤 왕이었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요. 상당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나라는 곧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 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36장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 불을 태웠는데, 불을 태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 똑같이 써 그러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똑같이 경고의 말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운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이 비전, 국가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유다 제18대 왕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왕이 있는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너는 내 말을 포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아야 되는 이 선지자가 무겁게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의 그 형편이 오늘 본문 기도문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간구를 하는데 질문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인데, 하나는 왜라는 질문이에요. why. 두 번째는 how long, 얼마나 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수많은 강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선지자다 보니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왜 악인이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대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매우 다급한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의 고통 가운데, 또한 공동체의 위기의 고통 가운데, 또 개인적인 성도로서의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되죠.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간절한 그러한 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1차 대전에 군인 장교로도 참여했고 2차 대전에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치가 득세하고 영국 성공회가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때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가 변증학자로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질문을 할 때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2권이나 책을 썼잖아요. 이 국가적인 고통, 성도의 고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암으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헤아려 본 고통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한 사람들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데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질문은 빨리 좀 어떻게 해결달라는 몰핀과 같이 페인킬러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고통의 문제는 네 가지의,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에 대해 질문을 하고 고통 가운데 질문을 했는데 네 가지의 답을 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나 지금 병원에서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페인킬러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이건 네 가지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네요. 저만 웃긴가요? 어쨌든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다. 도덕적인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는 사실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허상으로 보는 아이디어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허상 가운데 지금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선과 악 가운데, 이게 싸움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인데 악이 득세하다 보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답을 잘 안 줘요. 왜 그러냐면 C.S. 루이스가 이 고통에 대한 책에 대해서 이 답을 하면서 시편의 기자 중에 시편의 88편이 대표적이고 39편이나 88편을 보게 되면 고통이라는 것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88편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편이 끝나게 되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내가 바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네 가지의 해석 가운데는 이걸 안다 하여 이 고통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여러분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오고자 하는 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제 아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고 쉽게 이 고통이 페인킬러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위임을 받은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나라가 없고 더 나아가 나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면제되고 내가 여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 기복신앙처럼 쉽게 이렇게 답을 주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는 그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3절에 보면 하박국의 보았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박국이 본 시각 그 시각에서 본 것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당연히 그렇죠. 왕은 성경을 불태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팽배했어요. 강포와 겁탈과 같이 치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제사장의 나라인 유다에서 오늘날의 세속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변론이 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분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론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악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의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악인이 더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예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국가 통치 권력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정의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 우리라고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율법은 해이해지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강포와 정의가 아닌 불의가 있는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진토처럼 내가 지금 몸이 땅에 붙어있는
진통인지 내 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워 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인이 형통하고 성이 기뻐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니 의인과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본 거는 그거구나, 그러면 내가 본 거를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너 눈을 다시 보고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야 너 잘 보라고, 내적인 것에 네가 지금 이거 강포와 횡포를 보았는데 한번 밖에서 누가 오는지 보고 보라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이 한 가지 일은 뭐예요?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부에서 오는 심판의 도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판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바빌론에게 철멍에를 먹일 만큼 하나님이 바빌론을 격파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니아가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갈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데 아니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너 잘 보라고, 지금 누가 오고 있는가 잘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고 말한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칼디안, 한글로는 갈대아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발음을 옛날에 할 때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죠.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와서 전쟁 광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다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포용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유다 안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이 사람 제거하고 우리를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피해자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빌론의 신화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당시의 무서운 전쟁의 포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구와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빠르기는 표범과 같고 날아다녀요. 독수리와 같이 날아다닙니다. 이건 이제 비유죠. 당시에 바빌론이 군대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마병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그 느부갈네살 왕의 벽화나 그들의 여러 가지 그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 빠른 것, 표범 아니면 사자, 그다음에 독수리를 합한
이 두 가지의 동물을 자기의 나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락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림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는 이 포악한 전쟁광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의 강포를 통해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몇 년 있다가 곧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니라. 뛰어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베스트 앤 브라이트,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이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두는 그러한 정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그렇죠, 나중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 앞에서 눈을 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니라. 이 예루살렘의 제임스 티소스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토성을 옆에 쌓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포처럼 쏴가지고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당시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가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을 제거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거든요. 기도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일부만 타락하고 대부분은 좋다. 일부만 제거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박국은 간구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잘 되려면, 아니면 한국이 잘 되려면 몇 부류만 제거시키면 탁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가시와 같은 몇 사람만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만 유다가 타락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절대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제대로 보라. 이방인이라도 와서 너희를, 내가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다 하더라도 성전도 파괴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흉악한 죄들이 세상에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에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이게 매우 가증한, 가증하다는 뜻은 내 속이 토할 지경이다 이런 뜻인데 토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바빌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냐 하나니. 여러분과 저의 눈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티를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게 정죄하고 이걸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도 심판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죄인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 나 자신을 통해 나는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죄인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가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공로는 없지만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박국 끌어안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14장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는 병자를 손으로 만지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끌어안으시기도 하시는, 포용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당시에 바울사도의 사역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주권적인 지식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내 개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얼마나 더 주님이 여기에 대해 하박국이 원한 대답은 해주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이 사회가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게 빨리 끝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리디머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스펠 코올루션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고통에 대한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한글에는 고통에 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에 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뜻은 끌어안다, 포용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과 저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고통받는 세상을 끌어안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사회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우는 동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 가운데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구원이 이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우리가 의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공의를 간구하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박국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에서는 누구나 다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고통이 언제가 끝인가 성경은 특별히 답을 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회의 재난과 개인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울며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끌어안고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끌어안는 하박국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박국이 경험했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회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며, 이때 성도에게 향한 것은 고통의 면제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내 시간과 내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어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동정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믿음으로 합하여 동행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언약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개와 말씀의 순종과 복음의 증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나를 끌어안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며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끌어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운데 있으며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늘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귀한 뜻임을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가정이 온전히 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성도사님들에게 하나님 공급의 은총과 보호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애굽의 사역과 또 웨스트사라와 모로코의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휴스턴 멕시코 또 다양한 다민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세인앤드레와 CFC와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동역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복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원하며 쉬지 않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사역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며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절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규 형제와 미스 페이스 성도님, 조교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육코벨 집사님, 또 우리 정종 집사노님과 모든 권속들, 아브라함 선교의 모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양육의 교육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우리 김민선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어난 진우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아름다운 성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헌금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으며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평강과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73편에서 77편으로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어디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반, 수요 예배는 11시 반에 본당에서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야고보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훈련은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은 오후 3시에 줌 미팅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교육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찍 오셔서 아침 9시 반에 우리 줌 미팅으로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제분을 두신 분들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새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죄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나가시면서 소영규 임지선 집사님 댁에서 우리 빵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시면서 우리 빵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사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과 심판, 공의와 자비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순종케 하시는 아름다운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픔 가운데 동정하며 함께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